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와 죽음까지 다 해결해 주신 이런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자신감 있게 풍요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거룩한 그 길을 내가 다니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황무지 같은 인생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이 땅을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된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여러분을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우리 아이들도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과연 내가 믿는 것처럼 믿고 있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신앙을 전수하라고 하십니다.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전하라. 내가 알고 믿는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알게 하고 그들도 믿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의 여러분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내가 가진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바꾸어주는 일,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주는 일, 그게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보람과 의미를 갖게 해주는 일이 바로 이 복음, 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인생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결국이 지옥이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열심히 지금도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친 결과가 마지막에 보니까 심판이더라. 그것도 영원한 심판이더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 결과가 지옥이라면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허망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했던 그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고 탄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망하고 죽고 고통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태어난 보람이 무엇이며 존재하게 된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의미가 있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다가, 여러분, 그 존재하다가 살아가는, 그래서 살다가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살아보니 참 힘들었지만 살아보니 결과는 천국이더라. 내가 이 땅을 힘들게 어렵게 고난 속에서 참 어찌어찌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마지막 결론이
구원이더라, 영생이더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존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부자로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던 인생. 그런데 마지막이 지옥이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진수성찬을 먹고 싶다는 게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세밀한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그게 소원인 곳이 여러분 지옥이고 부자가 갔던 그 음부라는 곳인데, 살아서 마지막, 여러분 살다가 존재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헌대를 나르면서 남의 집에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존재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육신의 삶에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사를 보내어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아서 이곳에서 그는 위로를 얻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세상을 힘들게 살았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마지막 결론이 천국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존재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진리와 복음을 전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 구원에 이른 이 참 진리와 신앙을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옆으로 옆 사람에게 전하는 수평적 전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래로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수직적 전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전수가 뭡니까?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해외 선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 남은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데 이것이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알고 배워서 이제 그대로 지키게 살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고 최고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받아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왔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이 사명 감당할 때 너희들에게 힘을 주마, 은사를 주마, 그렇게 보장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 2000년은 선교의 역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민족들이 복음을 들었고 알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는 중동 지역의 그 이슬람 문화권 몇몇 나라들을 이제 지나가게 되면, 복음이 거기도 이제 들어가서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복음은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은 예수님을 다 믿고 더 이상 복음 전파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곳이 아니라 복음이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때는 거기에 교회가 많았습니다.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도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진 것을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의 유럽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이 지역으로 여행을 잘 못 갑니다만은 유럽 지역에 가보면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 있고, 제가 그 스위스 어느 그 교회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예배당 들어가려고. 그래서 야,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다더니 여기는 저렇게 사람들이 교회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구나. 근데 알아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멋진 그 샤갈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만들어 놓은 스탠드 글라스가 있는데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제가 거기 가서 예배 시간 또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예배로 모이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딱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관광객들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없다. 이게 유럽교회 실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최초로 전하고 순교했던 첫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이 한국에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 교회에 지금 목회자도 없고 교인들도 이제 없어서 이 건물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이 예배당이 팔릴 위기에 처했다. 영국의 많은 예배당들이 여러분 서커스장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그 사원으로 팔리고 이러면서 점점 팔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이 하노버 교회가 팔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 이 교회가 교회 안 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물을 겨우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리저리 여러 곳에서 도운 결과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놀랍게 여러분 놀라운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유재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영국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이 하노버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거기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 영국에 이제 목회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영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다는 걸 알고는 내가 그 교회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이 원래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영국 선교사라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지금 선교사가 들어가는 영국 사람 선교사가 아니고 영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지금은 100년 만에 그 영국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 지금 영국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 국가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뭐 필리핀, 우간다, 뭐 키르기스탄 여러 선교사들을 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3년 전까지만 우리 교회 요 주보에 선교사 협력 선교사란에 독일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영국 선교사, 포르투갈 선교사, 스페인 선교사. 자, 여러분 이게 이 나라들이 사실은 100년 전, 200년 전에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그 유럽 재복음화 선교 운동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럽 재복음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럽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복음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100년, 200년도 못 버티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럼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많은 유럽 교회가 반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평적 복음 전파에는 온 힘과 온 열정을 다 쏟았지만 정작 내 집안의 아이들, 우리 집의 아들, 딸, 손자, 손녀로 이어지는 수직적 복음 전수에는 마음을 쏟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하고 선교하고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힘을 쏟았지만은 내 집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는
소홀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진리, 이건 내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믿겠지. 우리 손자, 손녀들은 당연히 내가 가진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란 말은 제가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이하에 보면 거기 다른 세대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참 쓸쓸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섬겼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그 다음은 그게 8절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를 장사 지냈다.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러분, 성경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겠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여러분, 소위 수직적 신앙 전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시당부하신 수직적 신앙 전수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 요단강물이 저 언덕까지 차는 그때에 이 요단강물을 딱 끊으셔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너희가 건너갈 때에 이 강이 갈라져서 강바닥이었던 그것이 드러나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날 때에 거기에 돌을 한 지파에 하나씩 들고 가라. 어디 쌓게요? 나중에 내가 쌓을 곳을 이야기할 테니 들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지나면서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면서 거기 강바닥에 있던 돌 하나씩을 지파 하나씩 들고, 지파 하나가 돌 하나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돌탑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묻거든. 돌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교육 교재로 쓰려고. 누구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 교재로 쓰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주워온 그 돌로 탑을 쌓아라. 탑을 쌓아 놓으면 틀림없이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아버지, 여기 왜 돌탑이 있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될 것이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저 요단 강물이 말랐고 끊어졌고 거기로 우리가 건너왔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이 끊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 세대, 홍해를 건넌 세대, 하나님이 이 요단강뿐 아니라 40년 전에 홍해도 끊어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신앙 전수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물어보도록 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가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고, 사사시대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됐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허약하고 가장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을 많이 당하던, 짓밟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세대에게 같이 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 세대에게 능력을 베푸실 리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혹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혹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그 아이들도 믿고 있으며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진리를 여러분의 자녀 손들도 여전히 진리로서 믿고 붙들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저절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면,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신앙은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쉐마 본문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6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면서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고 끊임없이 힘써서 그렇게 가르쳐야, 그래야 신앙이 전수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지금 주일학교가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되어서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주일학교가 줄어들었다. 여러분,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학교도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예전에는 60번, 70번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20번, 25번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줄어들었다. 이건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오지 않는 겁니다. 믿는 성도의 자녀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겠지. 내가 믿었으니 우리 애도 믿겠지. 그러면 때가 돼야 믿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방심하고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점점 믿음과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부모는 설마 하면서 신앙은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것인 줄로 착각하면서 아무 노력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2022년, 이제 내년에 2022년인데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학교 교육과정을 우리 교회가 이제 개편을 합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주보 안에 마산 동관교회 주일학교 교육 소개라고 해서 이제 2022년부터 개편되는 교육과정,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 갈 건데,
근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 저는 이걸 우리 이제 총회교육원에서 이 교육과정을 많은 시간과 또 그 재정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저는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교육원 원장님 오시라 해가지고 예배를 빨리 좀 마치고 예배 다음에 이 설명회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근데 이 내용은 나중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는데 전에처럼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전수가 부모로부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 들어있고 또 여기에 부모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동원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온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 공가도 우리가 이것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윗 말씀을 그날 배웠으면 그 주간에 아이들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다윗 말씀을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 세대가 같이 만났을 때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너 지난주 다윗 공부했지? 다윗이 그래 어떤 믿음을 가졌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넣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축복하게 되어 있고 부모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이번 주일 배울 공과를 미리 보고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보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 또 우리 수요일 저녁은 이제 이 공과에 따라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는 이 공과에 있는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인들이 같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같이 보면서 묵상하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인데 온 교회가 여기 하지 힘을 모아야 돼요. 나중에 우리 원장님 충분하게 설명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고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결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그래서 2022년에 새롭게 바뀌는 교육 이 과정과 함께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 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